9월 17일 금요일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큐티 기억하시나요? 레위 사람의 아내가 기브아 사람들에게 밤새 고통을 당하고 결국 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보냈었죠. 그리고 목요일 큐티에서는 이 충격적인 레위 사람의 시체 토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베냐민 온 지역의 사람을 보내서 너희 가운데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기브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우리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애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분명히 죄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해결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한 것에 날카롭게 반응해서 베냐민 대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것이 어제까지의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몇만 명이다? 40만 명이나 되었고 다 전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생각이 나죠? 기드온이 전쟁하려고 할 때 모였던 군사가 얼마냐면요. 3만 명입니다.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과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과 전쟁에 나갈 때 모였던 인구가 1만 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몇몇 명이 모였어요? 40만 명이 모였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거는데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이방인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쉽게 말하면 형제간의 싸움에 모든 전심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누가 우리 중에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모습,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으로만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기도는요 처음부터 잘못됐던 기도예요. 왜 잘못됐던 기도일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한다면 어디서부터 물어야 돼요?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미 우리는 전쟁하기로 오케이 결정해 놓고 마치 하나님께는 통보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대답을 따라 유다가 앞장서는 이 싸움 어떻게 됐을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40만 대군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충격적인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패배 앞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2절을 보면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지 않겠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 앞에 여쭈어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올라가서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25절 보면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들이었더라. 첫 번째는 몇 명? 22,000명. 두 번째는 18,000명을 땅에 엎드리는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고 전쟁이 피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악행을 행한 자들을 내어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는요,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분명한 전쟁의 명분이 있어요. 게다가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훨씬 우세했기 때문에 패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두 번이나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까? 이 연합군들이 또한 이스라엘이 놓쳤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던 그 죄는요, 이 베냐민 지파만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의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전에 이들이 먼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베냐민 지파만의 죄가 아니라 너희 모두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적인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검, 이것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요,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그런데 그 무기는요, 동시에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수술용 칼과 같다는 겁니다. 외부의 적을 무찌르는 무게인과 동시에 그 말씀의 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했던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델에 올라가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그리고 이 화목제는 자신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평화, 화목을 이제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를 구하고 나서 이제는 다시금 그 전쟁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의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심판자의 자세로 나아갔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는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의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게 돼요. 앞선 두 번의 전투가 베냐민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라면 이 세 번째 전투는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던 베냐민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죄악을 돌아봄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묵상하기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내가 드리는 기도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자세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하기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는 내 뜻대로 되기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일하여 달라고 해주세요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내가 되어서 그것을 구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기를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때론 실패하고 원치 않는 결과에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신뢰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 친구들 어떠세요? 이 질문에 아멘이세요? 쉽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잘 되기를 바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 왜 나에게 실패를 주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있어 위험한 도구라면 함부로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아무리 좋아해도 그 아이에게 맞는 것, 그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데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가장 나에게 적합한 것은 이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나 상황이 찾아와도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달으며 살게 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